시간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명을 취하니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이 시간도 은혜받는 시간들이 바랍니다. 실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참 인간편에 있다라면 참 인간의 계략이 얼마나 특출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신문지상이나 TV를 보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그렇게 참 강력범죄가 일어납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사람 손에 달려 있다면 이것이 참 그나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가 사실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또 아우성치고 또 실종되고 사고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또 배가 뒤집히고 또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또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이게 살고 죽는 문제가 다 인간 손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왕국에서 급하게 쫓겨난 다윗 그 일행을 아히도벨이라는 이 인물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만 2천 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쫓겨가는 다윗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라는 심상으로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요. 아직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직은 그들을 추격을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추격해서 다윗의 생명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압살롬에게 요청합니다. 1만 2천 군사만 주면 다윗 왕만 해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 압살롬에게 돌리게 하겠다라는 계략을 이렇게 꾸며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명생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목숨이 길고 짧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여러분 건강검진을 해서 여러분 신체 나이가 얼마고 혈관 나이가 얼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진 않죠.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연수가 이게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이 인물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1만 2천 군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1만 2천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살고 죽이는데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1만 2천, 12만 군대, 120만 군대를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틀어쥐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다윗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죽나요? 아니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 계략이 뛰어나도 그 최종적인 결과는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키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고 막 이리저리 막 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위험한 짓 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 짓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요
참 귀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 그 육신을 보면서 소우주가 우리 육신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모든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혈관 있잖아요. 모세혈관까지 전부 다 쫙 이 선은 이 지구를 46바퀴인가 돌 정도로 그렇게 길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관 자체, 그 조직 자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으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설명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종적인 결과는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세포가 하나 다시 자라나고 소생하고 세포 하나가 퇴화해가지고 그 세포 하나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그런 생명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살고 죽는 문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압살롬의 직사가 된 이 모략꾼이 된 아히도벨의 이 머리에서 나온 이 모략은 거의 완벽합니다. 사실상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허락을 얻어서 1만 2천의 군대를 몰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쫓아갔다면 분명히 다윗 왕은 죽고 말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거의 정확하고 실현 가능성 100%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 모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자기에게 지금 곧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일행을 보니까 극도로 피로감에 쌓여 있었어요. 왕국을 막 급하게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뭐 먹을 것 제대로 챙겨갔겠습니까? 그렇다고 왕국에 남아있는 후궁들을 제대로 챙겨왔습니까? 뭐 하나 좀 넉넉한 것 없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그 요단을 건너서 동편쪽으로 도망가기가 너무나도 급했고,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직 그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잡아서 처단할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됐다는 거죠. 이런 허술한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청했던 이 모략을 압살롬이 그대로 그것을 허락을 했더라면 모르긴 몰라도 상황이 아주 급진적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 왕은 그냥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늘 여러분 사람이 써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잘못하고 역사에 누를 끼치고 역사를 그렇게 흙탕물을 튀겨놓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게 만들어 놓으시죠. 우리가 과거에 일제정권 때 일제가 강제적으로 합방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더 거기에 나를 찾겠다고 그렇게 중국 등지를 떠들고 또 이 나라를 떠들면서 숨어서 그렇게 항해운동한 그 애국지사가 있는가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그 이완용과 같은 그런 내국노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여러분, 북한은요 해방이 되면서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을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친일했던 사람. 근데 남조선에서 남한 땅에서는 친일했던 사람들을 다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국가의 요직을 다 앉혀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또 국회에는 하는 그 보수파 사람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친일했던 그 자기 부친 내지는 그 자기 선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나라 이걸 또 청산을 못해가지고 지금 청산을 하려니까 너무 깊이가 뿌리 박혀가지고 쉽게 청산을 못하고 지금 친일들이 저 국민묘지에 가면 묻혀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지금도 그 친일의 자손들은 땅땅거리고 정치하고 대표하고 나라에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애국 지사들의 자손들은 뭐예요? 월세방 가서 살고 왔죠. 새방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나도 지금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참 그런 걸 보면 참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참 울분이 터져요. 울분이 터져. 이걸 어떻게 해서 청산을 해야 될까? 우리 뭐 기도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공평 정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인간의 역사는 변수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는데 다윗의 생명을 취하는데 너무나도 완벽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다윗이 죽을 처지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는 뭐냐? 오늘 이 본문 이제 4절 이후에 나오는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가만히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나니까 평소에 그 다윗 자기 선친의 친구였던 후세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와가지고 그 사람도 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후세도 다윗의 책사였고 정략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한번 들어보자 해서 아히도벨이 최측근의 자기 무략근의 말을 들어보고 그냥 참고 삼아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근데 후세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좀 참으소서.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것도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후세가 그렇게 압살롬에게 정략적으로 그렇게 계략을 심어준 것은 후세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정략적으로 이것을 압살롬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아히도벨이 계략과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정략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책략이 훨씬 더 이것이 100% 아주 확실한 그러한 성공률이 높은 계략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계획을 틀어버리신다는 사실이죠. 틀어버리신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식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냥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머리 닦은 자식을 가서 뭐 매직을 할 거예요. 머리를 끄덕일 거예요. 안 되잖아요. 기도할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이도벨의 정략을 계략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정확해 보이고 성공률 100%입니다. 그런데 왜 뒤늦게 후세의 말을 들어가지고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그렇게 불고품화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안 될 일도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될 일도 안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니까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깨를 쭉 흔들어 틀어가지고 그렇게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하는데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전세로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절제도 합니다. 테니스 치면서 목회하는데 지장은 없게 제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목회 지장이 간다면 전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하겠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내를 태워다 주고 나면서 이제 가서 운동을 한두 시간 하고 오는데 어제 정현 선수가 다 치고 있었어요. 2대5로 치고 있다가 역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3대2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많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다. 2대5로 칠 때는 텔레비전을 부시려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참 세상 사람들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뭐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고 좀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면 또 진 사람이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까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참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참 완벽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진짜 성공할 것 같고 오늘 아이도벨의 계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것 같았지만은 마치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신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어져야 된다. 지구 곳곳에 가서 흩어져 살아라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신할 평지에 뭘 세웠어요? 바벨 건물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역청으로 벽들을 나누고 그들이 하늘이 어디까지 닿나보자 해가지고 빌딩을 그냥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이 뭘 하나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하늘이 닿도록 빌딩을 짓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들의 교만을 좀 꺾어놓겠다 해가지고 콧대를 꺾었는데 무슨 방법이었어요? 열심히 빌딩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빌딩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말하고 저기서는 중국말하고 저기서는 러시아말하고 저기서는 미국말하고 저쪽에서는 뭐 아라비아말하고 마크트를 놓으니까 그들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벨 그 건물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교만을 꺾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면요 내 자신이 교만한 줄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저희가 모셨던 그 전사님이 참 너무 축구만 좋아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수요 예배는 사모님이 나와서 힘들어하고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 군 괴산 군 대표로 나가는 그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싸우고 안 되겠어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교만하게 그런 게 교만한 건가? 그게 교만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할 때 직접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교만하자고 겸손해야 돼요. 떠날 것 없이. 더더군다나 이 간단에서 저는 더없이 겸손해야 돼요. 이 교만은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못하도록 만들어 오시고 겸손한 마음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막힘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마다 쉬어가게 하시려는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아히도의 이 계략을 막으신 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취하도록까지는 다윗을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겠다. 다윗의 집에 칼을 두셨지만은 다윗을 그런 타인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생명을 앗아가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람에게 내어진 그 법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 얼토당토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일은 사고는 단계 다 쳐놓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해요. 왜 새벽도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는 말씀을 준비합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저도 고달파요.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한 이 세대에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점점점 우리가 악하고 그 모든 제약이 물밀듯이 떠내려오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막 그냥 막 엄습해 오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뭐 성경책 얼마나 무겁다고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죠. 이게 다 하나의 훈련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 걸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이 십자가가 자꾸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어깨에 간단하게 메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십자가를 짤막하게 만들어갖고 막 룰루랄라 하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딱 천국하고 이 땅에 경계선이 딱 나타나면서 너희들이 갖고 다니는 십자가 딱 놓고서 사다리 삼아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피곤하고 지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끝까지 짚고 가서 그걸 탁 갖다 놓으니까 천국이라는 곳에 다 그게 그냥 거쳐지는 무난히 건넜어요. 여기 요령을 피운 사람은 그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턱 갖다 대니까 그게 뭐 천국하고 연결이 될 리가 있겠어요? 징검다리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놓지 못하고 눈앞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어허 이거 인생 잘못 살았네 신앙생활 잘못했네 껄껄껄껄껄 하고 혀만 차더라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일들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요령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세요. 좁은 길로 가려면 좁은 길로 가세요. 넓은 길은 가다 보면은 결단코 멸망의 길이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그런 우리 학자가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하고 성경이 입을 열려는 것을 열고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 너무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에 맞서서 후세의 지략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압살롬의 실수를 한 거예요. 후세 말을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계략을 요구했던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기쁨이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일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일을 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덥석 생각난다고 했으면 여러분 모르게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나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 이름 드러내거나 내가 영광받으면 어쩝니까? 다만 내가 하는 것은 완전히 지나가는 새도 모르고 지나가는 개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은밀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중간에 또 목사가 끼어들면은 목사님, 이거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일을 하는 것이. 또 공개하려면 또 공개하고, 어떤 효과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만 주체가 되어질 때 그보다 더 빛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악인의 계계를 파멸하시고 의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듯 아히도벨은 참으로 인생의 전반기는 다윗의 책사로 살았지만 그 인생의 후기를 압살롬을 위해서 산 결과 압살롬과 더불어서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묵고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정적일 때 여러분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만 생각하세요. 결정적일 때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후세를 통해 다윗을 구할 계책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 결정적인 죄를 지었지만 뼈아픈 실체,
죽을 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구할 계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후세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왜 여기서 후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전하위를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이 후세라는 이 캐릭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결정적일 때 이 후세라는 이 캐릭터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거죠. 반전 효과를 누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은 반전이 있습니다. 한나도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요. 요셉이라는 인물도 반전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모세, 다윗 여러 인물들이 다 그랬죠. 그들의 인생의 반전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념을 두고 후세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겠다는 생각부터 일이 틀어졌죠. 그 압살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래 어찌 후세마다 한번 들어보자. 거기서부터 그들의 쿠데타는 사실 완벽하게 승리하고 완벽하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점령한 것 같지만, 혁명으로 이끈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쿠데타가 균열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압살롬의 선택의 결론은 완전 쿠데타를 꿈꾸던 일이 그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의 단초를 초래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계략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아이고, 저녁들 안 드시고 오셨어요? 다만 믿음대로 되게 된다. 믿음대로 되게 된다. 오늘 본문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악한 일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계략을 경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결단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그 악한 모습들을 버려요. 빨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야, 내가 악한 것 있나?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서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함께